question for you. And actually, this is for Sunday Supporting Youth Group students. Whoever gets the right answer get a little prize.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거는. It's a movie. 영화입니다. 1편이 1995년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지금 누가 홈얼론 그랬는데 정답은 아니고 오케이, next hint. 이어서 계속 시퀄이 나왔는데요. 그 후편이 후속편이 나왔는데 1999년에 2편, 2010년에 3편, 마지막으로 2019년에 올해 초에 4편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물론 손을 들었는데 왠지 맞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이튼. 네이튼이 뭐라 그랬냐면 He said Toy Story and it is the right answer. 앞으로 나오세요. 진짜 받는 거예요, 진짜. 자, 박수. 제가 그 main characters names are Woody and Buzz Lightyear.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맞춰버렸어요. And there's another question. What is the title of the theme song of the movie? 우리 중고등부 중에 저 학생 누구죠? White shirt. Yeah. 오케이. 자, 제가 뭘 물어봤냐면 나오세요. 그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가 뭔가 물어봤는데 You've got a friend in me. 감사합니다. 사실 힌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You've got a friend in me인데요. 한국말로도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영화가 들어갈 때 난 너의 친구야로 번역이 됐어요. 난 너의 친구야. 원래 영어로 된 가사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번역된 한국말 가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난 너의 친구야, 영원한 친구야. 너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 그래, 난 너의 친구야. 예, 영원한 친구야. 벌써 선물 까먹는 친구가 있네. 지금 선물 2절입니다. 2절. 난 너의 친구야, 영원한 친구야. 어려울 때나 슬플 때도 어떤 아픔이라도 나눌 수 있어. 널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 난 너의 친구니까 우리는 친구야. There could be a little discrepancy between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s, but I guess it catches the whole sentiment of the song. 그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친구, 힘들 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사실 우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친구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You've got a friend in Jesus.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You've got a friend in Jesus.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실까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스파이더맨이 성경 구절 읽어줬는데 I was so honored to have Spider-Man to reading our passage today.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말구유에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진 그 두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된 이름, 오늘 연극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었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에는 누군가의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짓든지 간에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들, 세 아들 이름도 저와 제 아내가 지어줬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셋째 아들 이름 지을 때 얼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한참 동안 고심하고 책도 뒤져보고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하여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누구의 고민이 담겨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누구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이름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어떤 세상의 아이도 갖지 않은 그런 유일무이한 이름, 독특한 이름,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popular boy names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지어주는 이름 중에 하나였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식 번역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좋아했을까요? 아이의 이름 뜻 때문에 그래요. 뜻을 새기다 보면 좋은 뜻을 지어주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이해하면 쉽게 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수많은 침입과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해주고 대신 풀려난,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 한 명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 있죠. 그 바라바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다른 이름도 예수, 지저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아이 이름을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이름 책 뒤져보고 1번 오케이 예수 이렇게 해서 지어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답은 더 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이 아이의 삶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한 나라를
다른 거대한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21절에 말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놀랍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나 그 연극을 잘해줬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하기 직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친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한 친구가 되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23절에 이제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소개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도 아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저희 큰아들을 이제 대학에 처음 데려다주고 오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한국 부모님들이 도서관에 3, 4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마침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큰아들과 같은 학교를 가게 된 이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막 나누던 중에 그 학생의 아빠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필라델피아의 제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도 대학 간 우리 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학 학교 웹사이트에 학교 도서관 앞에 달려있는 CCTV를 통해 가지고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링크를 들어가면 그 도서관을 통해서 그 학교 캠퍼스 앞에 도서관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회사 컴퓨터 모니터 바탕 화면을 그걸로 아예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서 아빠 혹시라도 아빠 생각이 나면 한번 손이라도 흔들어줘라. 손이라도 흔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이해가 돼요. 저도 처음 몇 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 사랑하는 딸을 사실 너무 보고 싶은데 딸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함께 있고 싶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어떤 부모도 24시간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식을 돌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음을 쏟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어떤 친구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생애는 늘 함께의 생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광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도 양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친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친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참 친구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은 당신의 사랑 헤세드 안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